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들면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실패일까요? 이루지 못한 꿈일까요?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하지 못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남는다. 오늘은 노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와 부처님이 이미 주신 그 답을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1장. 노년의 후회는 왜 몰려오는가? 바쁨이라는 이름의 변명.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미룹니다. 베푸는 마음도, 사과하는 말도, 다정한 표현도 나중에로 미룹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그때 하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이번 일만 끝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가사에 쫓기고, 사회적으로는 성공의 기준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바쁨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일들은 5분이면 충분한데도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일까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 순간,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시간이 갑자기 빠르게 흘러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마음을 전할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앞으로 살 날들이 무한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룹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고 계절이 눈 깜짝할 새에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지각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익숙한 반복으로 느껴지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후회의 진짜 원인. 그래서 노년의 후회는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미움에서 옵니다. 실패는 적어도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미움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때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때 조금만 베풀었어도, 그때 화를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가장 많이 느끼는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 투자를 잘못한 것, 시험에 떨어진 것. 이런 실패들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거나 교훈이 됩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들은 다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베풀지 못한 선해, 화해하지 못한 관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에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아주 일찍 간파하셨습니다. 2장 부처님이 본 후회의 본질 법구경의 가르침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자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회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후회하는 마음에 대한 경전입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은 두 가지 후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악을 행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지 않은 후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후자가 더 깊은 고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고통. 악을 저지른 사람은 변명이라도 하지만 선을 미룬 사람은 변명조차 남지 않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말합니다. 그때 내 상황이 어려웠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들에게는 적어도 합리화할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미룬 사람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자백이 또 있을까요? 어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 중에 가장 깊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베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분,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한 분, 누군가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한 분. 이런 분들의 고통은 참회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 저질렀지만 선은 아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을 미룬 사람은 그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구는 이미 멀어졌고, 사과할 상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행하라는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은 선은 지금 행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거든 빨리 하라. 마음이 악에 기울지 않도록 하라. 선한 일을 천천히 하는 자의 마음은 악을 즐긴다. 왜 빨리 하라고 하셨을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계산이 섞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선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자비심도, 베풀고 싶은 마음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 사이에 자아가 끼어들어 온갖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아. 도와줬다가.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지? 베풀었다가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선한 마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 바로 실천하라고. 마음이 순수할 때 계산이 섞이기 전에, 자아가 방해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라고. 3장. 노년에 가장 많이 남는 세 가지 후회. 베풀지 못한 후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베풀 걸 그랬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낼 여유가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셔서 물건을 사려고 하셨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안 됩니다. 돈 다 가져오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음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주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분의 눈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풀면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베풀지 못했을 때의 후회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는 주는 자를 먼저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먼저 기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 자비심이 우리를 가볍게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부를 하거나 남을 도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부자의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풀지 못했을 때 후회는 오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후회. 말 한마디를 왜 그렇게 아꼈을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었지만 어색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아셨을까요? 상담사에게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의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배우자니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남은 잠시의 인연이라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함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업으로 남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효도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고 막상 부모님이 가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회가 마음의 병이 되어 오랫동안 고통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큰 복을 짓는 일이다. 하지만 효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큰 업을 짓는 일이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효도입니다. 화를 줄이지 못한 후회. 노년에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는 지나가지만 화로 남긴 말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자주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든데 왜 이해를 못해? 내가 돈을 버는데 이 정도 화낼 수 있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화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한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안 돼. 이런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합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만 짧게 들렀다 가고 전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은 내가 그때 그렇게 화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십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합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깊은 후회와 관계의 상처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숯을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타버립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나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하고요.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애심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도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사장.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편안한 얼굴의 비밀. 신기하게도 나이 들어도 얼굴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그 주름이 부드럽고 눈빛이 맑고 미소가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 베풀고 싶을 때 베풀었고,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했고,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얼굴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유지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미루지 않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했고, 베풀고 싶을 때 베풀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인상 깊었던 것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지만 그때그때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온함이 남는 이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가벼운 업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남긴 흔적입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행동은 나쁜 업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업은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 않은 선행, 말하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화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여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대로 실천한 삶은 가볍습니다. 베푼 것은 기쁨으로 남고, 표현한 사랑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고, 화해한 관계는 평화로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5장.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단 3가지. 첫째,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바로 행동하세요. 내일 하지 뭐.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일은 반쯤 미뤄진 것입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 메시지를 보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미루는 순간 그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실행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준비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하고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둘째, 줄일 수 있는 화부터 줄이세요.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화를 참으면 쌓입니다. 쌓인 화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정말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10년 후에 이 일이 중요할까? 대부분의 화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숫자를 세라고. 1, 2, 3, 10까지 천천히 세면서 깊게 숨을 쉬라고.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마음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와 나 사이에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는 화내지 말라.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깊게 숨을 쉬고 잠깐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한 화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기대들이 화를 만듭니다. 기대를 줄이면 화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화날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을 표현하세요.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특히 가족들에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표현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변하셨다고 합니다. 손자에게는 사랑해, 예쁘다, 최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는 왜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날 아들은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표현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부끄럽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말은 꽃과 같아서 향기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상대의 마음에 남아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거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에필로그 가벼운 삶으로의 초대. 노년에 남는 후회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고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고를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관계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쌓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 때입니다. 후회를 쌓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을 쌓을 때입니다. 쌓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쌓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마음의 평화를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비우는 삶은 다릅니다. 집착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후회를 비우는 사흘.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고 평화가 채워지고 자비가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라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고 삶의 마지막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까?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풀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 삶은 변합니다. 후회가 줄어들고 평온함이 늘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평화로운 미소로, 맑은 눈빛으로, 부드러운 주름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지금 베푸세요.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내려놓고 싶은 화가 있으면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빛이 되고 남에게도 빛이 되어라. 우리 모두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도 밝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후회 없이 평온하게, 가볍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 고 말할 수 있기를. 나무석가 모니불